우리 역대하 22장 10절을 보니까 어,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바알 숭배자의 어, 그, 아, 그 아들이었던 그 딸이죠. 딸이었던 아달랴는 어,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아하시아가 한 1년밖에 남유다의 왕으로서 치리하지 못하자고 죽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왕으로 됩니다. 아마 그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유일한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6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달랴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딸로서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6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그 자기 어머니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정말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바알 숭배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여왕으로서 6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모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어, 그 유다에 있었던 모든 레위 족속들을 흩어버렸고 아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아마 만들었던 그러한 사악한 여왕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6년간 통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은 유다 집의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친 아들들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유다의 모든 그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유다의 그 왕족들의 그 씨를 다 죽이고 있는 동안에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여호람의 딸, 다시 말해서 이 아달랴의 딸이기도 하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친딸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이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마도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지만 그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여호람의 딸이 그는 그 요아스라고 하는 그 동생을 빼돌려서 성전에서 6년간 숨겨 줍니다.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가 되고 또 오늘 이제 23절에 나오는 주인공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많이 나서 정말 헷갈리죠.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입이 잘 안 돌아갑니다. 이 여호세바는 이 아달랴와 아마도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이지만 그 어머니 아달랴는 그 유다 집의 모든 왕족을 다 죽이고 시작하는 때 이 여호세바는 그 자기의 동생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집의 왕족을 씨가 말리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특별히 요 근래 묵상 중에 어,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 중에 요 근래 가슴 속에 계속 다가오는데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호세바는 참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다윗의 그 핏줄로 아마도 한 명을 남겨두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겠구나라는 카인 오브 게스를 하면서 이 여호세바의 이름을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았더니 그 뜻이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세바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너의 자손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어,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여호세바가 어, 사용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빼돌려서 성전에서 6년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 그 여호야다 제사장은 한 6년이 지난 후, 다시 말해서 이 아달랴의 통치 기간이 이제 끝 무렵이 되겠죠. 6년 후, 우리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리고 군대 장관 및 주요 인물들과 밀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달랴가 그의 어떠한 사악함과 그의 강성함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혹은 여호야다가 처음에는 이 아달랴가 그렇지 않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좀 더 호전되기를 바랬을 텐데, 아마도 이 아달랴 여왕은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눈에 볼 때 너무나 사악한 모습으로 통치를 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내렸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은 주요 인물들과 군대 장관과 밀약을 맺고, 두 번째로는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달랴는 이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여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레위 사람들도 다 흩어져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아달랴의 반기를 들거나 혹은 아달랴의 눈에서 난 모든 그 유다의 주요 그 정치 인물들이 다 족장들이 떠나갔었는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3절에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세운 후에 그들은 4절부터 아주 세밀한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나온 인물 중에서 그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그는 기다렸고,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을 정말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또 그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을 6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떠한 글쎄요,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능하다면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뒷선하는 하나님의 뜻을 뒷선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하게 되는 어떠한 그 원동력이
물론 우리의 자신감도 있겠고 나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주위 사람들이 부추겨서 할 수도 있지만 어, 요새는 특별히 교회의 성전 건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중간에 제 자신에게 제 자신 안에도 항상 야, 이런 일을 또 시작을 해서 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오면서 정말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고 결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 그 맨하탄에 있는 그 브로큰 하트드 된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교회 이 맨하탄에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준비 작업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목격하는 것이 저의 믿음의 자세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애리투드에서 그러한 퍼스펙티브에서 어, 제 자신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의 퍼스펙티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목격하면서 저도 흥분되고 또 가슴속에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과연 진실된 언약이었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하는 한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그것이 옳고 그른 건지도 더 이상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목격하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나의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흘러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얻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버리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 있지만 그 역사들이 계속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목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또 뜨겁게 느끼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마치 세상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사건인 양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고 마음을 지키면서 결단을 내리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원하며 그것을 목격하기를 바라고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내리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든지 학교에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든지 또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든지 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목격할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신경을 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관여하시면서 일에 도움이 돼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어떤 커다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되기를 원하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기를 원하며,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또 오늘도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그 힘으로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오늘 하루의 삶을 준비해 가겠다라고 이 아침에 정말 묵상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관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기 원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며, 나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기를 바라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기쁜 삶임을 어, 정말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